안개와 같은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비난했던 우리의 마음을,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 영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용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름다운 날씨와 생동하는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져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사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백성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군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의 당신의 여종이 함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감사하고 하시는 듯이 빛이 있더라. 아멘. 공원 찬송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셔서 위기를 이겨내며 더 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별로 다른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곧장 설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힘이 잘 안 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상을 강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이 본문에 나온 이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와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한 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임계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같이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뀌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고 사사기를 모르면 사무엘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한참 전에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사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타락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과 괴롭힘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였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마저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단적인 면이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미가의 집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의 어머니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드라림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아예 신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에다가. 그리고 마침 자신의 집을 지나간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왔을 때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미가의 신당에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가 와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냉큼 따라가게 되죠. 그 제사장이. 그만큼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왜 이런 에피소드를 넣었냐면요. 그 시대가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한,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 소망이 없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런 시대의 연속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큰손이요. 한나가 살던 한나의 가정도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라라고 하죠. 사사기 17장 미가의 집도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엘가나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그 뒤에 자세하게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의 집이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매우 유력한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그 당시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됐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역대상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레위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 레위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엘가나가 있고 그 아들 사무엘이 있고 그 사무엘의 자녀들 유엘과 아비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나머지 11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와 연결되는 이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찾아왔던 그 타락한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엘가나의 가정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들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사무엘상 1장을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원래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번째는 브닌나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결혼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두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주 큰 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만 괴로워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으면 브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죠. 이 격분하게 했다는 것도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그 괴롭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엘가나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도 훨씬 더 한나를 사랑해서 그에게 분깃을 갑절도 주기는 했죠. 하지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합니다. 지금 한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울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엘가나의 말투를 보면 왜 너는 그러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브닌나가 한나를 꾸준히 괴롭혔다는 것을 모를 정도라면, 한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을 정도라면 한나에게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한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분깃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 할 때 원문에 보면 브닌나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분깃을 줬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에게는 최소한 아들이 2명 이상, 딸들이 2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했을 정도면 한 몇 년 걸릴까요?
저희는 세 자녀 어느 정도 양육하고 나니까 10년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은 훨씬 더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한나가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한나에게 어쩌면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무엇이었냐면 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들어온 그 부인인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로 한나에게 10년 동안 갑질을 하고 있었고,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의 아픔과 슬픔을 10년 동안 몰라주고 아직도 왜 슬퍼하냐고 그러고 말하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은 아예 한나의 임신을 막고 계신 그런 상황.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한나를 두셨냐면요, 바로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전혀 소망도 없고 슬픔과 아픔뿐인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에 한나가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든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아마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새겨져서 이미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 집단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한나를 그 고통의 한복판에 그냥 놔두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실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임계점과 같은 그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놓인 한국 교회와 특히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 성찰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원망과 미움과 다툼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브닌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원망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나가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가 바로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실로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분명히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나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일어나서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성도들 간의 교제가 거의 끊긴 상태고,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도 간의 교제를 금지한다고까지 말하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홀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주의 성전 교회에 올라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스크는 꼭 쓰고 오십시오. 본당에게 앞에 불을 하나 켜놓겠습니다.
교회를 텅 빈 채로 놔두지 말고 교회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한나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겉으로 들리지 않게 속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근데 속으로 했으니까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해가며 기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통성기도도 금지하라는 그런 제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한나처럼 소리는 내지 않지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편하게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제사장 엘리는 뭐하고 있었다고 표현하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여호와의 전에 늘 머물고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편안한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한나가 일어난 것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엘리가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뭐에 취했다고 말합니까? 술에 취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었죠?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따라해봅시다. 5세 따라해보세요. 5세 삼드기도랴 이비벨랍삼. 외우세요. 아셨죠? 맨 끝 3 누구예요? 그렇죠. 삼손이에요. 마지막 그 삼손이 있었던 시대는요 다른 시대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사가 있을 때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요 이방 민족을 보내서 고통스럽게 하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삼손이 나오기 전에 그 상황은요 블레셋이 그렇게 침략해서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다는 표현도 없고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가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연결되는 시대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술 취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요, 개인의 위기 속에서 이름은 성도요 크리스찬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나처럼 위기 속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했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하필 사무엘을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합니까? 예배하며 제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매년 3대 절기에는 모여서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죠.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요, 그 절기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21절에서는 매년제와 서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매년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왔던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의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예배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다. 한나의 가정을 표현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요, 이스라엘이 무뎌지고 굳어진 그런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여러분 2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도요,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럼 엘가나의 가정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 거리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과 대조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정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평신도인 이 한 가정은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뒤에 제사장들은 더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전에 있었으면서도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라는 표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두운 흑암의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런 인물이 그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가정에서 나오지 않고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바로 그 가정이 늘 예배를 사모하며 드렸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세상은 요란하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직장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마가선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눈에 찾음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것이 예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었더라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저 TV 보듯이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항상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했던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른 자녀들이 하나도 없을 때였고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한나는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나의 가정이 소개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나시린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죠? 맞아요, 삼손이죠. 아마도 한나의 가정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모습을 다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이방 여인의 꽁무니를 따라다녔었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 신당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와 하고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분명히 후자였을 겁니다. 요즘에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라고 하면 다들 좀 예의를 갖춰주시기도 하고 존경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목사라고 하면 마치 성도들을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 성범죄자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새 자녀를 주신다면 주여 이 자녀를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목사로 세우고 있어요.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한 명도 안 나와야 정상인데 한 명이 나왔어요. 이 원고에는 없으시죠?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지도 몰라요. 한나가 살던 시대도요,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결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마음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약속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은 그 선물을 드린 선물을 통해서 어둡고 캄캄한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대단한 것,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드려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어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형제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 보니까 코로나19 성경 필사 챌린지라고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시편 130편을 필사했으니까 저에게 131편을 필사하고 다음 세 사람에게 132편을 쓰게 하라고, 필사하게 하라고 전달하라고 카톡이 왔어요. 저는 설교 준비라서 바빠서 그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생각하기를 그렇지 성경 필사하면 좋은 건데 하면서 무심코 131편을 필사하고 또 우리 제 아내한테 한 번 보내고 우리 위에 성도님께 한 명 보내고 제가 친구 목사님께 한 명, 3명 필사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근데 그 131편을 필사하다가 저는 오히려 말씀의 큰 통찰과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우리 13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대단한 것,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한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봉사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멈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힘들고 마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손에 입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상황을 그저 원망과 미움과 비난의 시간들로 만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핑계 삼아서 그냥 편하게 앉아있거나 그냥 거기에 있지 마세요. 한나처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위기의 시간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자신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높은 뜻 승리계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패스오버라는 책인데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기쁨으로 많은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은 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신이 왜 폐암에 걸리게 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늘 선함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는 지금 안 돼도 천국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폐암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그 믿음 하나로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교회와 예배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더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는 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그 이후 시대가 우리가 손해와 패배를 본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모든 사역에 잠시 멈춤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한나처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계획에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는 밝은 빛을 준비한 그 한나를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내 고난과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누리는 고난의 남들 우리에게 승리로 실망이 올 원망이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의 위기를 부활의 기회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함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을 품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눈물로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박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고된 주의 백성을 이루소서.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모든 교회들의 시험 들어소서. 주의 손